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생각나는 사람,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첫 주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와 그의 삶을 관찰하면서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한나에 대한 내력이거나 이런 것들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워낙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그녀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런 기적, 아들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부분을 깊이 다루지를 못했는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거를 다 것이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마이크 나옵니까? 켜져 있어요? 갑자기 소리가 약해진 것 같아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내내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한 번 만났는데도 유난히 기억되어지고 이상하게 생각나는,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걸 그 사람하고 같이 먹었다면, 이걸 같이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아름다움과 맛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정말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차할 것 같고, 안 먹어도 좋으니 제발 이 사람과 떨어져 있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했던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셔서 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요, 이런 비유를 하시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따라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주님께 항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 따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주님께 따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인데 그 목자가 바로 나야,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는데 3절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초점이 되는 핵심 구절이 뭐예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성도들아, 얘들아 모여라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각각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국에 가서 한 20년이 넘은 교회에, 제가 사회 간 지 20년이 넘은 교회에 갔더니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은이 괜찮아요? 그때 하은이가 아플 때 내가 평생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서원을 했는데 하은이하고 하림이 다 괜찮죠? 건강하죠? 제가요 울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 그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님 딸들을 위해서 기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걔 이름이 뭐였죠?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은이를 위해서, 하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 종종 등장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잘났을가 아니라 아브람을 생각해서 그의 조카 롯까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위기에서 구하시고 약속한 복들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한나를 통해서 이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한나가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가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나가 나는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애 못 낳는 여자가 아니라 기도하던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말보다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몰라요. 오늘 웬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기요, 이 아이가 서원한 아이인데요, 내가 이 아이를 기도해서 낳았거든요, 드릴 거예요. 아니 왜 맨날 우리 집에도 아들들이 있어서 우리 애들도 제사장이 될 건데 선지자가 될 건데 이 아이를 무슨 내가 언제 봤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한나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거야 하고 축복해놓고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생각나지도 않는 여자예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때 뭐 그 사람인가요? 근데 그 사람이 우산장수였는지 기타를 치는 사람인지 생각이 안 나.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방송을 들어보시고,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지? 근데 한나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를 소개하지 않고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힌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나와 깊은 대화를 했던 사람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깊이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한 여인이 생각나요. 기도의 이야기만 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늘 철야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얼굴에 물을 뚝뚝 뿌리면서 늘 기도해 주시던 분이에요. 누구겠어요? 저희 어머니죠.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면 늘 눈물을 흘리면서, 뭐가 비가 와서 이렇게 닦다 보면 어머니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과 작별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우리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딸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나는 보통 기도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이해를 못하고, 웬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이렇게 뒹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이게 소리를 내지 않고 막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막 울분을 토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할까 봐 막 자기 속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것도 우리 언어들이 있잖아요. 행동의 언어라는 게. 그 행동의 언어를 보고 술 취했다고 그랬더니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여인. 언제부턴가 우리가 눈물이 말라버린 삶을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는 여권이 신장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눈물이 무기가 아니고 말과 자기의 지위와 능력이 무기가 돼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자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나는 언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봤던가. 성전을 나가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이 충혈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성전을 빠져나갔던 적이 언제였던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나가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11절을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이 우리가 읽은 이대로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리고 젖될 점 떼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 바로 헌신의 사람이라는 것, 자기를 드린 것. 한나는 지금요 아들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어쩌면 한나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의 생명을 바꿔야 한다면 아마 자기의 생명을 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래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동고동락하면서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땀 흘리고 나와 함께 피 흘렸던 동지들,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이상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냥 드린다고 말하지 않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나도 그를 드립니다. 아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 그건 자기 이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두 손 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과 다른 이들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과 땀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이보다 더 큰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나처럼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한나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헌신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연히 듣겠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억하심으로 한나가 놀라운 복을 받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